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홍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희망과 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패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익숙하죠? 네. 이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라운드로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엘리바스 친구가 얘기를 하죠. 내 제약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너 쟤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정말 직접적으로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교훈은 우리의 잣대로 지체들을 삶을 재단할 수 없다. 그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 지금 고통당하지? 그거는 너의 죄의 결과야. 라고 다시 한번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죄 때문이 아니라 까닭 없이 고통이나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만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악인과 같은 욥이다라고 욥의 모습을 악인에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였죠? 나의 모습에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는 엄격한 그 태도를 버려야 된다. 김진님, 네. 한 주 동안 버리고 오셨습니까? 아주 그냥 오늘부터 그러려고 아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하, 지난주에 버린다 하셨는데. 아, 여기서 주차장 나가면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그런 관대함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막 합니다. 정말 맞아요. 반대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삶엔 좀 엄격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관대했으면 좋겠는데. 아멘. 제가 아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래도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권면하면서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하여 받은 그 복을 이제는 나누는 삶이 진정한 삶,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욥기서에 나타나는 엘리바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했었어요. 단어 잘 어려운 호심경이라는 게 나왔어요. 오케이 얘기하신 우리 장혜원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서 우리 한 번 더 기억해 볼까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깨어. 정신을 차리자.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지적하기 전에 뭐라고요? 우리가 나부터 먼저 깨어 있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방탄복 그것에서 다른 미움과 판단과 정죄가 올 때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소망에 투구를 서서 전쟁에 있어서 정말
보호해주는, 머리가 보호되어지고 심장이 보호되어지는 호신경과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권면하여서 서로 덕을 세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을 굽히지 않자 친구들은 이제 말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법정에서 공의로 실행하듯 심판자가 되셔서요, 자신의 무고함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말을 인정해주고 받아줄 것이라 더 이상 생각지 않아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새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 네. 욥기 22장에서 이제 세 번째로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혹독한 정죄와 회개하라, 이러한 권면들은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좋은 점이 있었는데 욥을 하나님 앞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만드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고 자신의 결백이 판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같이 살펴볼 욥기 23장과 24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앞에서 말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이에요. 그 주제를 이렇게 제가 잡아봤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네. 네. 그래서 23장 1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 무죄합니다. 나의 말을 들어보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님 그중에서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아멘. 네,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6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서요. 그의 처소 보좌에까지 나아가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려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왕들이 이제 왕자에 앉아서요. 백성들이 오면은 사건들과 문제를 해결해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그죠? 아기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창기의 아들 데리고 왔을 때 지혜롭게 해결해줬죠. 그것처럼 왕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공의로 이제 나의 무죄함을 판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함으로 이제 나가는 것을 여기 3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4절에서는요. 욥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서서 알아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겠다라고 하죠. 여기 5절에서는요.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난에 대하여 탄식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이 깨닫기 원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서 듣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태도이어야 하겠죠? 네. 그죠? 그리고 여기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말을 듣겠다라고 들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죠. 근데 그것으로 욥이 뭐 잘못했다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들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억울함과 부당함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욥이.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찌님, 억울함과 부당함이 분명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겪지 않아요? 제가 실은 좀 많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틱장애가 심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학원 폭력을 당할 때 네. 한 5시간, 6시간씩 이렇게 옥상 같은 데서 네, 여러 명한테 어려우시군요. 폭행을 당한 적이 많아요.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 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군요. 네. 모태신앙이니까 저는 하나님이 분명 이거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응답이 없는 게 뿐만 아니라 멈춰지지 않으니까 긴 시간 동안.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용서가 어려웠어요. 네.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네. 이제 30이 넘어가지고 네. 그 기도굴에 할머니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아, 들어가 봐야 되겠다. 나도 좀 네.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근데 이게 좁으니까 겨울이었고 막 춥고 막 느낌이 이상해. 이상하게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자마자 30초 만에 뛰어났어요. 네. 근데 잘라고 누웠는데 자꾸 가라앉는 것 같아. 누가 막 밀어 막 이런 아래. 그래서 다시 가셔서 들어갔죠. 기도하고 몇 시간을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근데 귀하십니다. 그때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네. 말하면서 막 하나님 다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 만나서 다시 회복되고 그들의 자녀들도 다 축복받고 그러고 나서 제가 틱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있는 말씀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 서로의 덕을 쌓으라고 그랬는데 정말 나를 고통을 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는 기도굴에 들어갔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게 울부짖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해 주기를 바라는 이 욥의 모습을 김진님께서 하셨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라는 확신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방송을 보시고 또 우리도 삶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보좌, 기도의 굴이든 기도 예배의 처소이든 우리 집에서 기도의 자리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7절에서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자만이 설 수 있으므로 이제는 욥이 어떤 거예요? 선다란만 자신이 정직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무고함을 아뢰고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형편을 앓을 때 우리의 편 되어 주셔서 내 말을 들으시리라는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강래인님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해외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네. 꼭 그 연예인 비자가 필요해요. 맞아. 그래서 그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아하. 한 달 동안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근데 다른 분이 그냥 지나가시는 말로 그거 나오기 힘들걸?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니야. 이건 나는 받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영접한 지 또 얼마 안 됐을 뿐더러 믿음이 또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뜨거울 때 그랬더니 정말로 나왔어요. 비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또 주변에 상황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죠. 네. 그런데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욥기서 8장 2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욥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재를 탄식을 해요. 저기 8절과 9절을 우리 강래희님께서 한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욥이 고백하는지? 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기 8절에서 욥은 앞서서 6,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확신과는 좀 달리 지금 우리가 그렇죠. 확신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죠. 현실은 하나님을 찾아도 아니 계시고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동서남북 그 어느 곳에 안 보이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욥이 지금 그것을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이 하나님.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삶의 문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잊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욥이 괘씸죄에 걸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큰 일들이 중요하기에 욥에게 무관심하신 것일까요? 우리도 욥과 같은 심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때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욥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있습니다. 라는 탄식이 나오는 욥기 23장 10절, 12절 장혜원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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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부재 안 계신 것 같은 걸 탄식을 했지만 여기에 있는 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서 야다라고 해서 그가 아신다라는 것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아는 알을 야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걷는 길을 이렇게 정말 같이 경험하는 것 같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욥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요 지나온 길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인생 여정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을 아시기에 욥 자신의 무죄함이 드러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그것이 천근과 같이 단련되어져서요. 순금같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욥의 놀라운 고백이죠. 여기에서 이제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신앙의 부재에 대해서 탄식도 했고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지만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을 탄식하고 두려움도 가지는 욥의 모습이 여기 23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김진님, 네. 23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으로도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두려워하는 욥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 13절에 보면 작정하고 행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결정하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을 욥은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욥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그 결백이 드러날 것을 확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욥 자신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목적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셨나?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욥이 그 고백을 오늘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욥은요, 악인으로 인해서 교통당하는 자들이 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지속해서 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라고 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래희님 24장 1절 전체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아멘. 이것은요,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여서 자신의 상황이 인간보호가 아닌다라는 결과가 드러날 수 있을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절에서 25절에서는 악인들은 어떻게 악을 행하고 그들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음을 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장혜원님께서 24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아멘. 아멘.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땅의 경계가 여기인데 그것을 옮겨버리는 사람도 있고 양떼도 가져가고 그죠.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세상의 사회적 약자 가장 없는 사람을 얘기해 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고아의 나귀도 가져가고 소도 가져가 버린 정말 악한 자가 그 악한 자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때를 정해놓지 않았을 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그 때를 모르고 언제 끝날지를 모를 때는 참 어렵겠죠. 그걸 대변하여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결국 선과 악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4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은 잠깐 높아지고 이제는 이삭의 곡식단이 쫙 잘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른 쭉정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공감하고 욥처럼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살펴서 기도도 하고 나의 문제만 아니라 주변을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욥기에서 이제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죄합니다라는 것을 변론하기 원하는 욥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서 받는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자이시지만 바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문제를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는 부제도 얘기했지만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확실히 아신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고통의 현실을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에 소망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나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교회, 사회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욕과의 여정을 가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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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